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정립과 함께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애굽에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뭘 해야 하는 존재인지조차도 다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다른 존재로 바꾸시는 거죠. 내가 택한 너, 내가 쓰는 너. 이제는 세상의 무지랭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리시면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민족 하나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와 언약을 맺는다, 좀 대표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1세기 같으면 로마 같은 나라와 대표성은 언약을 맺는다, 대표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표성도 없고 힘도 없는, 덩치도 작고 한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영광이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맺어진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과는 차별적인 그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핵심, 그 언약의 핵심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특별한 부르심의 나라로 만들어줄 핵심 코어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 이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신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게 보통 나라들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 주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고 하나님께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 속죄를 대신 구하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앉아 있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듯,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말이죠. 그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걸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 제사장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 세상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샘플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면 제사장 아니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역할을 하도록 세워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식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 도식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사장처럼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진두지휘하며 교회를 이끌고 가는 앞선 존재로서 목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직임으로서 대표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서 목사의 사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아무 역할이 없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또 연결시켜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명, 이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라는 이 열외 의식은 우리 신앙을 좀먹고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누룩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사명의식에서 열외시켜버립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책임의식에서 열외시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굳이 나서서 안 해도 돼. 배움에서부터도 열외시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배워도 돼. 목사가 앞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라고 다 숨고 피하고 가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 세상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죽여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그게 옳은데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잖아요.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 앞에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하라고 남겨두신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고, 말씀을 흘려봐서도 안 되고, 교육에 제외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섬김과 순종에 그리고 헌신과 거룩에 제외된 존재처럼 열외의식을 가져서도 절대로 안 되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리 가야 하는구나, 저걸 배워야 하는구나 라고 배워가야 할 모델을 두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사장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과 거룩을 말하기도 하면서요, 더불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달빛 거룩의 역할을 맡은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달빛 거룩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빛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어둠에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거룩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도록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게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대신 모습이 있고 반대로 백성을 대하는 대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두 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거야말로 사탄이 우리한테 넣어놓은 사명감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무기,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무기, 그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라는 말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 아니라고 목사 선교사의 사명이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는 100%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식적 목사는 아니지만, 제도적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명적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가 그게 성도입니다. 불신자 앞에서 말씀 가르치고 전해야 하지 않나요? 해야 합니다. 불신자 앞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줘야 할 사명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목회자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공통의 사명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에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할 때, 그리고 그 백성을 열심히 가르칠 때 백성들은 순전하게 따라왔지만, 이 제사장들이 더럽혀지고 거룩을 버리고 아주 사악하게 죄악으로 찌들어갈 때 온 백성들도 심각하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의 죄다? 제사장의 죄다. 제사장,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백성을 교육할 권리도, 사명과 함께 책무와 함께 권리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는요, 거룩과 순종으로 늘 어깨가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제사장이어야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0장 이야기 1, 2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넘어가면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이제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첫 제사장 위임식에, 요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너희는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자야,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임식으로 딱 세우셨어요. 그게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첫 번째로 제사 지낸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9장에 보면 4개의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4개의 제사를 지내는데요,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속건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 보상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피해 보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그 피해 보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이름으로 배상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처음으로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이웃들에게 속건 제사를 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속건 제사 빼고 나머지 4개의 제사, 하나님께 집중된 4개의 제사를 지금 여기서 드리게 했습니다. 이 4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드리면서 이제 배운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돼 하고 이제 배운 겁니다. 9장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10장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나타난 일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지금 위임식을 한 지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위임식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같으면 마음이 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나 실수를 안 할까?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메모해가지고 올라가야 할 판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직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관심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짓을 다 하고 앉았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예식을. 아마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지. 뭘 또 제사장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줄반장은 아무나 시켜도 괜찮습니다. 왜? 잘 못해도 망쳐도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줄반장은 아무나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회장은, 사장은 아무나 시켜도 됩니까? 아니요. 기업의 사장이 사인을 한번 하는 거에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엉뚱한 사기꾼에게 사인 잘못하는 바람에 그 기업에 딸려 있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되거나 최고의 자리에 어떤 공동체의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말에는요,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인격과 정신의 사람일 경우에만 그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명감과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가 주어지는 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까다롭게 대표를 뽑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사용하는 불은 아무 불이나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벌써 배경에 깔려 있죠. 그럼 무슨 불로 드렸을까요? 무슨 불로 드려야만 될까요? 아무 불, 그냥 아무나 숯불 그냥 켜가지고 대충 부싯돌 켜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하면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이게 10장 1절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9장 24절, 9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제사에서 첫 번째 보낸 그 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 그 불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고 이 불을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하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두 구절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불관리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번제단에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막 안에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냐면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 그 불을 가져다가 와서 그걸로 불 붙여야 됩니다.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불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썼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 어떤 불일까요? 그냥 연염집 불입니다. 부싯돌 켜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붙여서 대충 한 그 불입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재물만 타면 되지,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는요, 아무 불이나 불타올라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천을 태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불로만 하나님의 제사에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목회자에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설명은 되기는 하는데 성도들이 잘 숙지하지도 않고 쉽게 잊어버리고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 것.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이 이래요. 불은 다 같은 불이지 뭐. 돈은 다 같은 돈이고 일은 똑같은 일, 그냥 일이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어쨌거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교회 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예배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고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다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온 것들이고 세상의 부스러기 생각들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인본주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이해는 소멸되고 육적인 이해만 남아있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들지만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교회의 불을 끄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앉아 있는 사람은 교회를 불타게 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 뭐 어차피 앉아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한 사람은 물을 끼얹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 뭐 다 똑같이 뭐 힘 있고 돈 있고 젊고 뭐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교회를 찬물을 끼얹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그 의지, 그가 쓰는 방식, 그의 생각의 기초, 그게 어디서 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불이 붙으면 되지. 뭐든지 뭐 재물만 태우면 되지. 그까짓 거 뭘 따질 게 있어. 그냥 아무 데나 불을 붙으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가진 영성과 거룩성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퉁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질러버리고 저질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영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교회에 불을 끄는 자가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일이지 뭐 그 별거야. 어차피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여러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해도 그게 바깥에서 딴따라 한 거하고 찬양하고는 달라요. 영성이 다른 겁니다. 가요 뺑뺑 부르는 거하고 찬양 부르는 거하고는 이미 그 영성 토대 자체가 달라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미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절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드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라도 들여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거 잘한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드리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멸망을 부른 게 돼버렸어요. 말라기의 백성들이요, 눈 멀고 다리 저는 폐기 처분된 양들을, 그런 양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잘 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런 자들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 속에 누군가 나와 같은 성령의 불을 가진 자가 좀 일어나서 이런 거짓된 것을 좀 끊고 이건 아니야 라고 문을 닫고 이런 거짓된 건 내던져 버리는, 예수님이 마치 성전에 그 노끈을 말아가지고 막 휘둘며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럴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나와 같은 불을 가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헛되이 불살랐다라고 표현하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불질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불질을 했지 너희가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요,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혹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뭘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냥 열심, 돈 있어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셔야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불을 확 쏟아 부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끔찍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제사장 그것도 처음 하는 거고 이것도 첫 번째 제사고 그러니까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이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제사장들은 이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히 여김입니다. 제사를 앞에 두고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일을 알아서 찾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도록 스스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제사장은 온 백성을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처벌을 그에게 본보기로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하나였다면, 물론 제사 집례도 못했겠지만 개인 하나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도식을 한번 그려보면 한번 보십시오. 역삼각형이라서 좀 불안정해 보이지만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소수의 그룹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뿌리 같은 존재. 그들이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잘 떠받치게 되지만 이 제사장이 그 순종과 거룩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라는 걸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도 있지만 어깨에도 보석이 주먹만한 호박 이 보석이요 어깨 양쪽에 한 개씩 탁 달려 있는데요. 이 어깨에 달려 있는 보석에 한쪽 어깨에 6개의 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한쪽 어깨에 6개의 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서 대제사장의 어깨끈 위에 보석이 이렇게 탁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해요? 제사장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다니는 존재고 대표의 존재고 그가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다 울러매고 살아가는 존재, 평생을 영원히 울러매고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자기는 개인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그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뭘 드리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럼 속죄가 돼요. 개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면 속죄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요 집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냥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 범죄했어. 그러면 그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양 가지고는 안 돼요. 제일 비싼 거 뭐냐면 수송아지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제일 크고 비싼 걸로. 그게 온 회중의 몫이라는 소리예요. 한 사람 개인이 잘못하면 어린 양을 드리면 되지만 온 회중이 전체가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제물을 뭘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회중 전체의 죄값을 치르는 수송아지의 값을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거를 드려야 하는 책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얼마나 무겁게 보고 계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책임의 무게가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제사장 권위가 뭐 이스라엘 전체란 막 먹는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책임량이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즉결 심판 받은 것도요 온 회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떼먹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뭐였어요?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죽임이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그 뒤에 아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제사의 시작, 저기는 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신 그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이 잘못된 길로 만들어져 버린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무거운 심판을 그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어깨에 울러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깨에 누구를 울러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온 세상을 책임지고 울러매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이스라엘을 구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른 중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할 책임을 맡은 존재.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것 세상도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던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저 따위니까 저렇지 하면서 교회 하나님 믿을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 하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하나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도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 못합니다.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이런 사명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그 사명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울러맨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온 세상을 울러매고 그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나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라는 말로 숨어서 딴짓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그 말의 뒤에 숨어서 딴짓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스스로를 개인의 범주 속에 넣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행동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제사장처럼 너희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을 이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함부로 살 권리가 박탈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함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팔린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권이 내게 없고 내 거 아니다. 나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살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불이 다 불이지 뭐 어차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아닌가요? 돈으로 하든 믿음으로 하든 뭐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전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키를 손에 쥔 자,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사역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봅시다. 자기 자신을 그냥 편하게 개인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나 하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찔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불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도 다른 불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재미로 살겠지만, 그 다른 불로 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살고 대충 하고 대충 믿는 그런 수준의 제사장의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사명을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배우듯이 우리가 하는 것을 세상이 배울 겁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많이 외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외치지 말고 교회 밖에서 나를 향해서 이걸 외쳐야 합니다. 진짜 영적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불은 뭘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도 주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어떤 불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불이 역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멀리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성령의 불의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람의 열심, 돈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보여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나무를 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태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 돈 있지? 야, 그거 가지고 선교하자. 야, 너 힘 있지? 그거 가지고 봉사하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태워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소멸되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할수록 더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열심으로 얼만큼 탈 수 있습니까? 얼만큼 탈 수 있습니까? 주님 열심을 태워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 불태워서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능성 불태워서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얼마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도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항상 사탄이 우리를 나답과 아비후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풀어헤치게 만들고 술을 먹여가지고 해롱해롱하게 해서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만 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